떡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러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십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말씀을 다 읽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3년간 복음 전도하신 기간 동안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랴를 지나실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릅니다.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거나 아니면 병을 낫고자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생선 2개로 배불리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 흔히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과학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이적을 인정하고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적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적은 오늘 읽었던 오병이의 이적과 또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과 무리를 거르신 일, 마지막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장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허가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아 있기 때문에 이 이적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구약에 약속되었던 오실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첫째, 질병 문제와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세울 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믿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의해서 모여졌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배불리 먹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혹은 예수님의 본처가 무엇이다를 말해주는 그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표적 곧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 표적을 증거해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아기 예수는 좋은 소식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껏 배부르게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 출석한 것이 현실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믿음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앙으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만사가 잘 되게 하는 물질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기대가 정치적인 메시아 또 가난해서 해방시켜주는 물질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실망이 커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그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신앙일 때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 돈으로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이 당시 이스라엘인처럼 떡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곧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를 알고 영혼을 살리시는 양식,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그 은혜를 얻는 그 양식, 그걸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참석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활동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보다 썩는 양식에 바빠 있으며 거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그 이름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오신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는 썩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기 몸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잠자고 생활하기 위한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또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료, 또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할 병원비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여야 하는데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만큼 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유가 많으면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도 과거에는 두 칸짜리다가 이제는 3칸짜리로 그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옷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이러한 분위기에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마다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알고 그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모이는 사람들의 관심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먹는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갖고 싶은 모든 걸 갖는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부자로 잘 살지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실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또 그 음료를 설명하면서 자신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면 사람이 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떡인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복음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밤에 불에 구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난을 상징한 것이 아닙니다. 달리실 때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벗어나서 고난과 희생만 강조함으로 휴머니즘적인 이웃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과 희생만 강조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살로서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또 자신의 흘리셨던 피를 참된 음료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속죄가 나를 위한 주님의 구속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전제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종교적인 삶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이 참된 떡이시며 참된 음료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